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과정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질과 죄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는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졌으므로 아무도 맞힐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유다 백성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여서 이러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분을 내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으신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그 시온 성에 그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어제도 나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분이나 변덕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심각한 죄악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그들 자신 때문이죠.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제 하나님이 없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유다의 최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예레미야가 죄를 고발하는 특정한 대상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 이 영적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죠.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유다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종교 직책을 사수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일들로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들도 이 유다의 멸망에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할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역할을 성실하며 타락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영적인 중심을 잡을 그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유다는 계속해서 처참한 상황을 겪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유다 거리를 방어하고 더럽혀져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피하는 상황들에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서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있다. 아니 도움을 구하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이 헛된 것일까요? 17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우리가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아도다. 여기서 구원하지 못할 나라는 바로 애굽, 이집트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다는 이집트와의 일종의 동맹 관계를 맺어서 계속해서 이들이 도와줄 것이라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죄악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계속해서 짚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국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문제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던 유다는 계속되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18,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벨론 병사들이 어떻게 이 유다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계속해서 뒤쫓고 또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계속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죽임당하는 고통의 순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는 조금 재미있는 표현 우리의 콧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말에서 이 표현은 어떤 중요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코를 통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이 콧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명 그 자체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두를 향한 모두의 콧김은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과 같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조차도 바벨론의 함정에 빠져 사로잡히게 됨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처럼 참혹한 순간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오늘 노래에서는 절망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에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너의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죄악의 형벌이 다할 것이다, 즉 끝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곧 있으면, 지금 곧바로 끝나게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징계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점은 앞선 17절과는 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다가 도움을 바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 도움이 되시는 분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형벌로부터 그들을 걷어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을 항상 붙들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더 복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을 때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또한 열어주시는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다시금 맡겨드리며 우리보다 더욱더 능하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고 모든 순간 주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